과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 때 초등학교 운동회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전 그 운동회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면 운동회에서 제일 재밌는 순서는 이어달리기입니다. 각 반에서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바톤을 이제 이어가면서 달리는 이제 그 경기가 제일 짜릿하고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주 시합을 하는데요. 참 어느 한 초등학교 한 1학년인가 2학년쯤 된 아이 같은데 너무 인상적인 모습이 제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자, 이제 계주가 막 한참 뜨거운 상황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주자가 이제 뛸 준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자, 바톤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받자마자 어떻게 뛰냐면 반대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일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바톤을 여기서 받았으니까 일로 뛰어야 되는 줄 알고 일로 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한심한 모습입니까? 자, 근데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갑자기 정방향으로 뛰어가던 나머지 아이들이 뒤를 보다가 얘가 하나가 일로 뛰어가니까요, 갑자기 다 돌이키더니만 다 거꾸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우승한지 아세요? 거꾸로 뛴 애가 절로 들어갔는데요. 선생님들이 잠깐 고민하더니만 이 아이가 우승이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더라고요. 아주 다 뒤집혀서 깔깔깔깔 웃었던 운동회 장면이어서 제 마음속에 아주 재밌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 바톤을 받았는데 규칙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뛰어간 그 아이, 좀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는요, 운동장에 판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규칙을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영어에서요, transfor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trans는 바꾸다는 뜻이고요. form은 폼 좀 잡아봐라 할 때 형태, 틀 자체를 trans, 바꿔버린다는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일종의 운동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은요, 타락해 버렸습니다. 다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판, 타락한 세상의 폼, 타락한 세상의 규칙과 흐름을 따라가다가는요, 결국 경쟁과 욕망과 교만, 아니면 열등감, 그리고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함께 타락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사람들을 지옥의 고통으로 몰아가는 타락한 세상 운동장에 이 판을, 이 규칙을 거스르면서, 거꾸로 거스르면서 천국의 규칙으로, 구원의 현장으로 바꿔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타락한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운동장, 타락한 세상의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같이 다 지옥의 멸망에, 심판에 처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요, 세상의 타락을 절연히 거부하면서 마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판을 바꿔버린 이 어린 학생처럼 거꾸로 하나님의 규칙을 향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향하여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1년의 절반을 딱 산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믿음 가운데 한 해의 절반인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정하고 반년을 살아온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아있는 반년을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결단하는 그러한 절기로 삼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한 해의 절반을 달려온 이 맥주 감사주일에 내가 이 한 해의 절반을 세상 흐름 따라 그냥 타락한 세상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같이 썩어왔는지, 아니면 타락한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위협과 그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칙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내가 세워내고자 열심을 다해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남아있는 반년을, 아니 남아있는 우리 평생을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리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세상과 성도는 어떠한 관계여야 되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성도의 관계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세상에 성도가 먹히는 거예요. 마치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 세상이요, 성도를 밥처럼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밥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성도와 세상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일부러 제가 밥을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인데요. 자, 세상의 성도가 밥처럼 먹히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떠한 뜻이냐면요, 아무리 성도라고 하지만,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이 너무 크니, 세상이 너무 대단하니, 너무 세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하면서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비관주의인 것이죠. 어차피 안 될 거야, 해도 안 될 거야,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뭐가 되나?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괜히 세상 자극하지 말고, 세상 거부하지 말고 적당하게 세상 따라가자. 성도인데 술 좀 먹으면 어떻고, 성도인 도박 좀 하면 어떻고, 성도라고 스트레스 안 받나? 다 성도도 스트레스 풀는 게 필요한 거 아니야 하면서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죠. 직장 보니 다른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 다 거짓말하고 다 뒤에서 죄 짓고 있던데 나라고 꼭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야 돼? 이러한 타협주의인 것이죠. 이러면서 점점 세상을 닮은 모습으로, 마귀를 닮은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말씀 가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정탐하고 와서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냐면요, 32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이고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메뚜기라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큰 거인들이 많아서 세상에서 우리 잘못했다가는, 괜히 그들 건드렸다가는 메뚜기처럼 우리는 밟혀 죽는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패배주의,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타협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태도, 이런 관계, 성도가 세상과 맺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세상과 성도의 관계는 도피주의예요. 세상이 무서우니, 세상이 너무 대단하니 내가 뭘 하겠어 하면서 그냥 아예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과거 교회 전통을 보면요, 소위 수도원 운동 이렇게 해서 수도원으로 깊이 이 세상을 저버리고 가족 사회 다 저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래요 하면서 그러한 흐름에 빠져있던 적도 있어요. 물론 인생의 어느 일정 시기, 특별한 시기는요, 1년이건 2년이건 혹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특별한 시기는 내가 세상 현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자 그렇게 묵상의 시간으로, 수련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잠시 세상을 내가 뒤로 하고 산속으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생 전체가 아예 그냥 세상을 부정해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나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는 비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 세상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도피주의이고요, 아주 무책임한 모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인데요, 성도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성경에 보면요,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을 밥처럼 맛있게 먹기를 원하신다. 자, 세상이 성도를 밥처럼 먹게 패배주의에 빠져선 안 되는 것이고요. 아예 밥 자체를 거부하는 도피주의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요,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을 닮은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변혁시키기 위하여,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맛있게 밥처럼 먹으며 잘 소화시켜 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변혁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사명자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규정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정복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가나안 땅 함부로 들어갔다가 저 거인들한테 밟혀 죽을 거야, 10명은 그렇게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제가 밥이라고 하는 비유를 드는 이유가 성경에 남아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들은,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맛있게 소화시키고 우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상을 사람들을 천국으로 구원시키는 세상으로 변혁시켜 내라는 사명을 바로 이러한 말씀이 똑똑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성도는 세상 운동장에 판을 바꿔야 합니다. 폼을 바꿔야 합니다.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규칙이 아니라 타락한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변혁시키리라. 이러한 사명감, 이러한 결단, 이러한 소망이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의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불타오르는 불덩어리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타락한 규칙은요, 사람들을 자꾸 충동질을 해요. 경쟁으로, 그리고 이기심으로 자꾸 충동질을 해요. 서로 비교하게 만듭니다. 우월감에 빠지게 하여 교만하게 변절시켜버리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어 또 낙심하게 변절시켜버리거나, 세상 타락한 규칙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 같은 그 긴장과 두려움과 조급함과 눌림 가운데 빠져 살다가 결국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영원한 시간을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규칙이며 타락한 세상의 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판으로, 하나님 나라의 규칙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흐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 세상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내야겠구나, 이러한 결단이 새로워지는 오늘 맥주감사주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타락한 세상은요,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게 만듭니다. 경쟁과 비교,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틀이고 폼이고 판이고 흐름이에요. 자,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 사람들이요, 감사와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늘 불평과 불만에 빠지게 되고 조급함과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교만 아니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자, 타락한 세상의 판을 천국의 판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그러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 원하는데요. 역대하 27장 말씀해 보시면 요담이라고 하는 유다 나라의 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담은요, 그 아버지 우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25 나이에
왕으로 세워진 인물인데요. 자, 우리 지난주일 또 지지난주일 우시아 왕에 대해 성경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우시아 왕은 참으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불과 16살의 왕이 되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안에 나라의 무너졌던 경제를, 무너졌던 국방을, 무너졌던 모든 살림살이들 단기간에 혁혁하게 회복시켜내었던 탁월한 왕이, 세종대왕 비슷한 그런 왕이 바로 우시아였어요. 여러분, 그 우시아 왕의 뒤를 이어 아들인 요담이 25살의 왕이 되어졌는데요. 얼마나 그 아들이 중압감이 심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자기가 그 아버지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조바심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아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본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더 했겠죠. 아, 대단한 아버지의 아들이니 이 아들은 더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변의 기대감이, 신하들의 기대감이, 백성들의 기대감이 아마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어깨가 짓눌렸겠습니까? 이 기대감을 만족시켜줘야 될 텐데 이 기대감에 실망을 주면 나는 한순간에 끝나버리겠지. 온갖 두려움과 온갖 괴로운 마음이 요담 그 25살짜리 청년의 마음을 아마 태산처럼 짓눌렀을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봐도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일 경우 그 아들과 그 딸이 참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그 아들과 딸이 아버지, 어머니만큼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하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늘 부모와 비교당하는, 아니 내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부모님인데 그 부모와 자신이 비교당하고 있으니 참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아주 끔찍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 아들과 딸들이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담이 지금 딱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7장 말씀 가서 보시면 요담은 그 중압감과 주변의 그 기대감과 그 참 긴장되는 시선들을 이겨내요. 놀랍게도요, 의식하지 않아요. 판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판을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와 비교하는 세상의 판을, 아버지보다 잘해야 된다는 이 기대감의 판 자체를 요담은요 그냥 거슬러요. 하고 자기의 판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자신한테 맡긴 자신의 판에 충실한 거예요. 거슬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냥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게 뭔가를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판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폼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자신의 흐름을 만들어 간 사람이 바로 요담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가서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 것은 다 본받아요. 그러나 자, 여호와의 어디입니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안 들어갔다는 게 예배 안 들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자기 아버지 왕 우시아가 정말 대단했으나 그 노년에 잔뜩 교만하여져서 큰 죄를 범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왕은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지성소에 감히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왕인 본인이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인데 이거 못해? 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즉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문둥병에 걸려버리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았던 아들 요담이었기 때문에 요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그 선을 넘는 것, 교만에 빠지는 것, 말씀을 어기는 것,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요담은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지만 선을 넘는, 말씀을 어기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자기는 담지 않았다는 것이죠. 훌륭한 거예요. 그 교만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쭐거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담은 그 세상의 판을 거부해버리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의 규칙을 따르는 이 천국의 판을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축복하시고 또 그의 시절, 그의 시대에 축복하셔서 그 전쟁을 하면 다 이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곳들에 망대를 세우고 중요한 건축들을 다 이행할 수 있었으며, 또한 오늘 6절 말씀 가서 보면 한마디 요절다운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요담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어떻게 됐대요? 강하여 졌더라. 아멘. 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 교만과 그 유혹과 세상 타락한 판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규칙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되자 점점 더 말씀대로 강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노라고 성경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맥추감사주일 요담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우월감에 변질될 필요도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통해 막 우리 가운데 어떤 기대감을 주고 막 우리를 누구와 비교하려고 하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가족이건 이웃이건 뭐 학교이건 직장이건 항상 타락한 세상이기에 비교를 해요. 가족끼리도 비교하고요, 뭐 동료끼리도 비교하고요, 선배 후배 다 비교하고 자꾸 비교해요. 비교하다 보면 왠지 잘하고 있는 듯한 사람은 교만에 빠지고요, 나는 우월해, 교만에 빠지고요, 또 왠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의 판을 우린 요담처럼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거슬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비교하여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우월감에 빠지게 하는 이 자체는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열등감, 우월감, 이건 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요, 열등감이건 우월감이건 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타락한 심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내용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시며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각 사람이 자신만의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향기를 내뿜기를 하나님은 다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의 아름다움 속에 행복을 누리기를, 평생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근데 마귀는 자꾸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비교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열감을 심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아니다. 타락한 사람들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여서 사람들을 자꾸 서로 비교하게 만드는 함정과 올무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주로 비교하는 그 기준들은 공부예요. 공부 가지고 이제 우월감 느끼게 하고 열등감 느끼게 하고 있고요. 또 일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하냐, 일의 종류를 가지고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힘이 있냐 없냐, 힘이 세냐 약하냐, 이것도 또 우열을 가르고자 비교하게 만드는 세상의 기준들이고요. 외모 갖고도 이제 우월감 혹은 열등감에 빠지게 자꾸 만들고 있고, 재능 갖고도 재능이 있냐 없냐, 재능이 뭐 탁월하냐 뭐 탁월하지 못하냐, 이런 모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세요, 공부, 일의 종류, 힘의 차이, 외모, 재능,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 자체로만 보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중립적인 가치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각 사람에게 아름다운 이 해당 분야의 일정 부분들은 다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중립적으로 다 주신 거예요.
이게 공부이건 일이건 힘이건 외모이건 재능이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또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고요. 잘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이 가치들이 은사이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것은 내가 우월해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열등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이 모든 가치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나의 사명이요 책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립가치, 공부, 일, 힘, 외모, 재능, 이것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요, 열등감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그는 마귀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행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구원을 뺏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올무에 그 순간부터 걸려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러한 중립 가치들을 가지고, 공부를 가지고, 일의 종류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좀 잘한다고, 좀 잘났다고 자기 우월감의 근거로 삼고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격은 마귀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사는 더 이상 은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열등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립 가치들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성실이나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얻은 자기의 것으로 착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진다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이 가치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악마적인 악한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정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모든 중립적인 가치들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깨닫고서 이 은사를 가지고 공부이건 일의 종류이건 힘이건 외모이건 재능이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리라, 그런 역할을 감당하리라,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의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선한 도구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쓸데없는 우월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또 쓸데없는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우월감, 열등감 다 마귀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올무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천국의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주신 나의 예수님, 목회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 좋은 내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 좋은 내 자녀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내가 타락한 죄인임을,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예수님 만난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예수님 만난 성도라 할지라도 워낙 세상이 타락하였고 워낙 세상이 교묘하게 또 때로는 막 노골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압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기준을 놓쳐버려요. 자꾸 헷갈려해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라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하니 여러분과 저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세상에 워낙 타락해 있기 때문에, 워낙 잘못된 규칙과 잘못된 흐름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규칙은 이거였구나, 생명의 규칙, 구원의 규칙은 하나님 말씀에 있었구나, 잊지 않기 위하여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규칙을 확인하고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담대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규칙 자체를 바꾸라.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람들과 비교하는 규칙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타락한 규칙이죠.
타락한 운동장의 규칙이에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모두를 지옥으로 가는, 비교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규칙을 우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리라. 하나님 닮아가리라. 하나님의 규칙 따라가리라. 우리 이러한 새로운 규칙, 천국의 규칙을 항상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는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 문제에 있어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일의 종류에 있어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힘에 있어, 재능에 있어, 외모에 있어 절대로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게 주신 내 분량에서의 내 역할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감당해낸다면 여러분과 저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으며 참으로 방황과 탈선에 빠지지 않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우리 예수님에 의해 인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를 통해 아마 보셨겠지만 참 이런 날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인플루언서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영국의 인플루언서인 올리 런던이라고 하는 백인 남자가요, 무려 18번을 성형수술을 했대요. 왜 성형수술을 했냐? 누굴 닮고 싶어 그랬냐? 한국 아이돌 남자 그룹인 BTS의 방탄소년단 지민이라고 하는 가수의 얼굴을 닮고 싶어서 무려 18번을 성형수술을 비용 한국 돈으로 2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번째 성형수술을 마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막 울먹거리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저는 드디어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영국인이라 부르지 마시고 한국인이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로소 오늘에야 생애 처음으로 내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보니 한국인과 똑같지 않더라고요. 물론 지민과 많이 닮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인 BTS의 지민을 닮고 싶어서 2억 3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18번 성형수술까지 받고 닮은 모습이 좀 나오게 되자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닮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닮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에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6절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이 창조되었기에 사람은 비록 타락했으나 자꾸 누군가를 닮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 끊임없이 치밀어 오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밀어 오르는 누군가를 닮고자 하는 욕구는 사실
누구를 닮고자 하는 욕구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영국인 남자 이 올리 런던이 지민을 닮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 깊은 곳은 사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욕구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를 따라가 타락했기에 자꾸 다른 사람을 닮고자 하는 왜곡된 욕구로 이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죠.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충족되어져야 행복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하고 보람이 있는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명령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이어지는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천국을 닮은 나라로 정복하고 변화시키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러한 표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복하는, 세상을 밥으로 알고 정복하여 천국을 닮은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될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천국 닮은 모습으로 변혁시켜야 된다, 거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막연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이게 대단해 보여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같이 연약한 가정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천국을 닮은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게 막연한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는요, 올해부터는 특별히 더 이미 세상을 변혁시키고 있는, 타락한 판을 거스르며 천국의 판으로 바꿔가는 그 작업을 이미 우리는 하고 있어요. 가정예배가 대표적인 예예요. 가정예배.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 판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루를 살며 가정예배 안 드려요. 그게 세상의 판이고 세상의 규칙이고 세상의 흐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는 하루를 살며 어떻게든 가정예배를 혼자라도 드리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판이에요. 다른 규칙이에요. 다른 내용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고 이미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실제로 다른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과 실제로 다른 규칙으로 우리 하루를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가정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통해 트랜스월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날마다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찬송가 579장은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가정예배의 주제 찬송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만큼 가정예배의 아름다움과 가정예배의 은혜와 가정예배의 축복을 이 가사에 담아놓은 찬송도 없다고 생각해요. 가사가 너무너무 귀해요. 가정예배의 모습 딱 여기 가사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1절 가서 보시면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슬픈 일이 가정에 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쁜 일이 생기면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가정예배의 풍경이고요. 2절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를 추억할 때 참 어머니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참 이중적인 모습이나 위선적인 모습, 자신에게 상처 준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예배 시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모습, 나를 위해 축복해 주셨던 그 모습, 우리 함께 찬송 불렀던 그 모습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부모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다 보면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예배 시간에 모여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3절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이 동행하시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린 분명히 승리한다. 가정 예배 자리, 이런 놀라운 강력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로 세상의 판을 거부하고 예배의 판을 세우며 구원의 여정을 온 가족이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면 4절 마지막처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찬송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영원한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차곡차곡 가정 예배를 어떻게든 자녀와 더불어 쌓아가려고 하는 우리 김인선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우리 김 집사님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자녀들과 더불어 가정예배를 차곡차곡 쌓아가던 중에 가정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을 주셨대요. 간절한 소원과 놀라운 지혜를 주셨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김 집사님 아직 친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늘 기도하는데 가정예배 시간에 어떤 기억이 떠올랐냐면 아버지가 필체가 좋으신데 글씨를 아주 멋있게 쓰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당신은 교회를 안 다니셨지만 성당을 나가셨지만 희한하게 자녀들은 교회 주일학교 다니겠다는 거죠. 그 사실이 떠오르고 또 아버지가 좋은 필체로 자신에게 써주었던 내용들도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예배 중 우리 김 집사님에게 어떤 소원이 생겼냐. 내가 아버지께 성경 필사를 부탁드려야겠다. 글씨를 잘 쓰시니 딸을 위해서 성경을 좀 필사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성경을 딸을 위해 필사하시다가 말씀에 마음이 녹아내려서 예수님 만나실 수도 있겠다.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김 집사님 아버지가 딸을 위한 성경을 필사하시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가정 예배를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실제로 세상을 거스르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져 마침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과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역사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맥주감사주일, 여러분과 제가 비교 가운데 열등감과 이 우월감의 노예가 되게 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음에 우리가 본질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남아있는 반년을, 남은 우리의 평생을 참으로 하나님 이 지옥으로 향하는 세상 판을 천국으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판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특별히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 역할을 확인하고 능력을 받아서 요담 왕처럼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며 점점 강성하여지는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사모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끝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아멘.